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3쪽 정도 있습니다. 에스라 9장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소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종교개혁과 회개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집안에 이런 거 하나는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카메라. 그 카메라가 정말 그 집안의 보물처럼 그렇게 여겨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필름을 쓰셨습니까? 아마도 다 이 필름을 쓰셨을 거예요. 코닥이라고 하는 이 필름을 썼습니다. 이 코닥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굉장히 오래된 그런 그 회사입니다. 저 코닥 필름을 가지고 옛날에는 저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추억의 사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저렇게 한복 입고 신기하게 카메라를 쳐다보는 저 사람들처럼 한때 저 이 코닥 필름 이것은 전 세계를 강타하는 어마어마한 한 130년간의 그 명성을 떨친 회사가 저 코닥입니다. 그 코닥 회사를 보면 1881년 조지 아스트만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또 이 코닥 필름은 코닥 회사는 필름만 취급한 것이 아니라 카메라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888년에
버튼을 눌러서 찍히는 그런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승승장구한 그런 업체였죠. 그러다가 1969년 달을 착륙할 때에 어떤 카메라로 어떤 필름으로 찍었을까요? 저 코닥입니다. 그래서 코닥이 더 유명해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1975년 이 코닥 회사의 한 직원이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간부들이, 코닥 회사의 간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하는 일이라 잘해라. 이 디지털 카메라를 외면한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9년에 필름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2012년도에 파산합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계속 추구했다면 1975년도에 개발된 저 디지털 카메라를 계속 개발하고 연구했다면 더 훌륭한 업체가 되었을 텐데, 너무너무 계속 그 명성이 유지되니까 자기 회사는 끝까지 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됐죠. 그러므로 네 할 일이나 잘하라고 하는 이 간부들의 말 한마디가 그 이후에 회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변화하지 않냐면 도산하고 맞는 거예요. 그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변화의 시대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교회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탄생이 되었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앙의 새로운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 교회들도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어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 정신이거든요. 우리가 처음 모습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강원도 태백에 가면 황지못이라고 하는 못이 하나 있습니다. 황지못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휴가철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황지못이 뭐냐면 낙동강의 발원지입니다. 저 태백시에서 흘러서 쭉 저쪽 영남권으로 내려가는 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 황지못에서 시작해서 낙동강 저 부산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죠. 저 발원지 황지못에서 샘솟는 저 물은 어떤 가뭄 속에서도 저 물은 가물지 않고요, 마르지 아니하고 또 저 물이 굉장히 깨끗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물이 흐르고 흘러서 저 밑에 낙동강 하구까지 가면 그 물이 어떻게 변할까요? 저렇게 식수로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처음은 깨끗한데 그것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처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면, 처음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한국교회는 그 어느 누구도 존경할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다닐 수 없는 교회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에 지금 막다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날과 같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책망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저 황지못에서 시작된 저 깨끗하고 맑은 물이 저 밑에 낙동강 하구까지 그대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사람이 쓰고 버리는 여러 가지 오물과, 그리고 가축의 여러 가지 물, 그리고 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들,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되다 보니 저 끝에는 그 누구도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중심교회가 저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종교개혁은 바로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 종교개혁이 단행이 됐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바로 오직 3대 정신과 5대 정신이 있는데 3대 정신과 5대 정신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5대 정신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바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오직 뭘까요? 오직 성경. 그리고 또 하나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마지막에 오직 영광. 이것이 마틴 루터가 추구했던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5대 정신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 어떤 마음으로 되돌아가야 되냐?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로 오직 뭐라고요? 성경, 예수, 은혜, 믿음, 영광, 이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오직 성경입니까? 오직 예수입니까? 오직 은혜입니까? 오직 믿음입니까? 오직 영광입니까? 그럼 우리 한국교회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들의 모습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대로 드러났어요. 한국교회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방송사에서 한국교회를 계속 파헤치고 있습니다. S모 방송사에서는 한국교회를 아주 계속 그 심층 취재해서 부정적인 모습들을 계속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게 전부가 아닌데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또 마치 한국교회의 모습이 전체인 것처럼 물론 그 방송사에서 그랬어요. 방송하기 전에 이것은 한국교회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 일부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한 번 방영된 것은 한국교회 전체를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2012년도 이야기를 지금 꺼내서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코로나19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모습 가운데에 우리 한국교회가 상실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거룩성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가 더 세상보다도 더 악하고 세상보다도 더 냉정한 곳이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물들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자정 능력이 뭡니까? 뭔가 잘못되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떤 권증을 내렸을 때 그것이 능력이 발휘가 되고 그것이 어떤 이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마음에 안 들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단 하나 만들어 버리고 우리 한국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 교단의 이 이름을 쓰는 이 교단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100몇십 개, 160개가 돼요. 160개인가. 그러니 자정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둘이 싸우다가 기분 나쁘면 깔라져 가지고 교단 하나 만들어 버리면 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어요. 기분 나쁘면 깔라지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라는 것이 자정 능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목사 한 수도 6개월 만에 목사 한 수 받는 그런 교단들도 있고 속성으로 무슨 속성 코스가 있습니까? 목사가. 이런 모습들이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둘째고 다 무엇이 앞서가고 있느냐. 내 걱정과 고민이 앞서가고 있고 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믿음이 앞서가십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가 앞서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민거리가 앞장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믿음을 상실해 버렸어요. 진정한 믿음,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상실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교회의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신뢰받아야 될 그런 우리 종교가 오히려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서 되겠느냐, 이제는 반대로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서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반대적인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신뢰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교회에. 물론 우리 교회도 십자가 많습니다. 저 꼭대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십자가가 멋집니다만 이 십자가가 멋진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상실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 희생이 사라졌고 내 어떤 아픔과 고통이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다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되냐? 내가 져야지. 내가 왜 이 어려운 십자가를 지느냐? 지금 우리 이런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은 또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2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기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왜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참다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에스라 말씀은 포로 귀환 역사가 이 에스라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포로 귀환할 때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다. 1차적으로 귀환했을 때, 1차 귀환했을 때 누가 지도자로 백성들을 데리고 왔냐면 수룹바벨 그리고 예수아가 함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차 귀환 때 와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했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무너지고 불타버린 이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의 지도자는 누가 데리고 왔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누굽니까? 에스라가 데리고 옵니다. 에스라가 데리고 와서 한 일은 뭐냐? 말씀 운동을 벌였어요.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 귀환 때 누가 데리고 왔냐면 느헤미야가 데리고 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데리고 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해 놓고 나니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 외부의 침입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방비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 가운데 끼어 있는 1차와 2차 사이에 끼어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예, 에스라 사건입니다. 에스더 사건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그가 왕 앞에 나아가서 다 죽을 뻔했었던 누구를요? 유대인을 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 사건이죠. 그러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2차 때 에스더가 귀환해서 말씀 운동을 벌였는데 왜 말씀 운동을 벌였을까요? 왜 말씀 운동을 벌였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바로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냐? 학사야, 학사. 말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모세 오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 이 에스라였어요. 에스라가 이제 말씀 운동을 벌이고 말씀을 연구해 보니 무엇을 알았냐면 바로 이것을 안 거예요. 왜 망했는가?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에스라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이유는 뭐냐? 섞여서 그런 거예요. 섞여서. 이방인과 섞여 살고 우상들과 섞여 살고 순수해야 될, 거룩해야 될 이 백성이 거룩하지 아니하고 그 거룩성이 상실되어 버리고 이방 여인을 취하여서 그냥 섞여버린 그대로 살아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망한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이 에스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에스라 7장 10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거예요, 에스라가.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서 새로 집필한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새 역사교과서를 편찬했는데 그게 바로 역대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역사의식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말씀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에스라가 말씀 연구하다 보니까 섞여서 망한 것을 발견한 이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회개 운동을 벌인 것이 바로 오늘 이 9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9장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9장의 내용은 바로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 에스라가 기도할 때에 먼저 죄를 고백했어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5절 7절 이 사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죄를 고백하는데 이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낯을 들 수 없습니다. 내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까지 넘쳤습니다. 이거 뭡니까? 머리 다리끝부터 머리끝까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너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길래 이 에스라가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너무너무 교회의 정당한 모습들이 세상에 알려져서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이것이 부끄러울 정도가 된 이런 상황 속에 에스라의 저 고백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이 너무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그 다음에 8절 9절은 그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었어요. 무슨 감사가 있었을까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 아무리 정말로 그 죄악 가운데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살이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씨앗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심교회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10절부터 15절까지는 구체적인 회개를 합니다. 이제는 이 죄악들이 어떤 죄악이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러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저는 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체적인 회개 기도를 하는데 죄악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죄였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말씀 떠났다는 얘기예요. 주의 계명을 따르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우상 섬기며 그 더러움으로 가득 채웠다는 얘기예요. 순수해야 될,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될 이 백성들이 더러움으로 가득 채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난무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솔로몬 이후에 갈라진 북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갔는지. 그것을 에스라는 알았던 거예요. 아, 그때의 더럽고 추악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구나. 이걸 지금 통해 자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그 더러움을 채웠던 그 일들은 바로 이방 여자를 데려오고 또 이방 여자애들에게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방 남자 사위를 데려오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뭐냐? 결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로 혼합된 거예요. 섞여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섞여버린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이 9장 말씀을 통하여서 통해 자복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얼굴을 둘 수 없을 정도로 이 낯이 뜨겁다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회개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로 끝났을까요? 이렇게 회개로 끝났을까요? 회개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회개 이후에 10장 말씀에 보면 10장의 내용은 뭐냐? 이제 섞여서 망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이 에스라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두 번째 통곡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행하고 이것이 바로 이 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린 모여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요? 성전 앞으로 모이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을 성전 앞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통곡했어요. 그 통곡은 무엇입니까? 죄를 고백한 거예요. 땅을 치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엉엉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에스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저렇게 했어요. 통해 자복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잘하는 것은 어디까지 잘하냐면 성전 앞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통곡하고 죄를 고백하는 여기까지는 잘해요. 여기까지는 잘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행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우린 여기까지 안 가요. 다 통곡하고 죄를 고백하는 여기까지만 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실행하고는 무엇이 중요하냐? 자, 이방 여인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무엇을 실행했습니까? 그 문제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니 문제의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방 여인을 쫓아내자. 섞였던 사람들 우리 쫓아내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여인을 취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에스라 10장 보십시오. 거기에 누구 쫙 이름이 나오는데요. 안 쫓아낼까봐 에스라는 끝까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쫓아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나는 못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우리 지금 아들 딸 낳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1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저 말에 한 사람도 토다는 사람도 없었고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백성들이 망한 원인을 알았으니 하나님 말씀 떠났고 섞여서 망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우리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행할 것입니다라고 과감하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종교개혁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회개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바꿔가는 것,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진정한 종교개혁은 회개운동인 거예요. 곧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본질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믿음의 본질을 되찾아야 되고 교회의 본질을 되찾아야 되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 본질의 문제를 우리는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종교개혁 정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회개운동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운동을 벌이면서 내가 잘못한 부분들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삶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것까지만 우리는 고민했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내가 물 한 잔을 마셔도, 내가 하늘을 한번 바라보아도, 내가 어떻게 이 자격으로 물을 마시고, 내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하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가? 이 삶의 문제로 고민하자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을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질의 문제를 붙들고 여러분 매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곧 삶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종교개혁과 회개의 시작은 바로 성령입니다. 이 근본의 문제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에 임하시면서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진정한 종교개혁 정신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며 성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밤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떡을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잔을 드셨습니다.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잔을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저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떡과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